이 시간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 6가지를 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마지막 6가지 교리의 내용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여서 또 6주에 걸쳐서 같은 내용인데 그것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첫 번째 6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갖는 거 공부하는 시간을 다음 주부터 이렇게 6주 동안 다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박스에 있는 내용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여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은 마귀와 악한 천사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우리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하지 않고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 자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는 분위기고, 오히려 어디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가? 이단에 가면 많이 들어요. 이단들이 주로 보면 요한계시록을 많이 하고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종말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종말하면 특별한 무슨 다른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에서 어떤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신앙의 한 부분이고,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이 아니고요. 창세기와 똑같은 책이에요.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뜻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어떤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풀어야 되는 책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읽으면 마태복음을 읽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기도하며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 지식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지식을 넓혀가는 게 아니에요. 종말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죠. 마태복음도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우리의 지식의 이해도에 따라서 양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 상징에 관한 부분을 요한계시록에 좀 모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다 꼼꼼히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또 필요하면 계시록 말씀 더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은 좀 버리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은 머리로 이해한 책이 아니에요. 설교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풍성해 자라지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콩나물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외워서 달달달 외운다고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는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외우는 게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머리의 지식의 능력, 이해도에 따라서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은 절대적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기도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대로 우리의 영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설교가 때로는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멘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주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확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은요, 우리의 이해력의 수준이 내가 이해력이 높아졌구나 이렇다고 영의 양식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력이 높아진 건 이해력이 높아진 거예요. 그럼 이해력이 높아지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다면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 편견과 오해를 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역사적 종말, 다른 하나는 개인적 종말.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성경 안에 얘기하는 종말론의 전부 다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요, 역사의 시간이 계속해 흐를지라도 나는 육신의 생명이 마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육신의 생명이 마치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하는 때와 같다라면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같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더 후에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마칠 때 나는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뭐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란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런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는 과거를 다시 가서 살 수 없습니다. 미래를 당겨가서 미리 살 수도 없어요. 오늘은 오늘이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미래는 미래예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100% 적용받습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아주 간단하게 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시간, 이거는요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역사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흐르는 시간의 개념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내일이다 모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종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카이로스 시간, 크로노스 시간 이거 다 뭐 오히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있는 거 분명히 알죠? 어제 사셨죠? 예?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안 죽는다면 내일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혹시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개념 가운데에서 시간의 저촉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것이 아무리 안타깝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시대로 돌아가서 바꾸는 법은 없습니다. 바꾸는 법 없어요. 미래의 것을 내가 좀 미리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미래에 가서 사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과거는 과거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에요. 이렇게 우리 시간 가운데 역사 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빨리 보낼 수도 없고요, 빨리 땡길 수도 없고 천천히 가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시간이 빨라진다고 느끼는 것은 그건 내 느낌일 뿐이지 시간은 그냥 동일해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철저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김성수 목사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똑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상당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안에서 수많은 세포가 다르고요, 마음도 다르고요, 환경도 여기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바꿔 얘기하면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나 하나님께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은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간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안에 갇혀서 영향받는 우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세요. 위에라는 말이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오히려 시간을 주장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는 고사하고요, 5분 전으로도 못 돌아갑니다. 아니, 5초 전으로도 못 돌아가요. 잠시 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1000년 전에도 돌아가실 수 있고요, 지금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1000년 뒤에도 10,000년 뒤에도 얼마든지 같은 순간에. 그렇지, 이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여러분 어떤 다른 신학 서적들 찾아봐도 없는 게, 제가 볼 때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고 시간이 쭉 흘러가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있고 현재 있고 미래에 있는데, 하나님 위에 계시면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그 속에 들어오십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속에 들어오죠. 하나님은 시간에 저촉합니다. 우리는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하나님은 늙으세요, 안 늙으세요? 안 늙으십니다. 시간과 관계없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늙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이란 얘기는요, 우리 개념에서 하나님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를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 거,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있을 때 나이가 문제되는 거지, 시간을 딱 초월한 상태에서는요, 나이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시간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1000년 뒤에 이래서 온다. 그러면 1000년 뒤에 있을 그 우리 후손에 만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때 시간 밖에서 필요할 때 시간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에 저촉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 마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을 하나님이 마치는 시간. 다른 누구도 마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도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을 시작하셨고, 하나님만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때가 되면 하나님 정하신 때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말의 때가 언제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는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의 마침을 하나님이 이때다 그러면 그때가 역사적 종말인 거예요. 그때 역사적 종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김성수 오늘 밤에 오너라 그러면 그게 내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내 개인에게만 해당하지만 역사적 종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이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여러분, 재림 이후에는요,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니까 영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나이가 1살, 2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관계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종말은 하나님이 시간을 마치는 때를 종말이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안 어렵죠?
예. 제가 여러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표정을 하시면 제가 다시 잘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거 이렇게 쉽게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사람이 누가 안다 모른다 얘기하면 그건 맞아요, 틀려요? 그건 다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볼 때 마지막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초림 예수님은 가만히 오셨어요. 재림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천지의 진동과 함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산속 깊은 곳에 있든지 바다 깊은 곳에 있든지 빌딩 숲 한쪽에 있든지 누구든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예수님 재림 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모르게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이게 뭐지 이러겠지만 우리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뭐 종말의 때 안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나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는 거예요. 종말 좀 쉽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 외에 다른 종말을 얘기하면요, 그거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봐요. 저거 정상인가? 여기에 모여야 종말에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때가 종말이다, 어디에다 모여야 된다, 뭐 몇 명 모여야 된다, 이거 다 비성경적인 얘기,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건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개인적인,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으니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종말. 그러면서 더 크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마치게 되는 역사적 종말, 이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우선은 이해하기 쉽기를 오늘 본문에 먼저 박스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부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인으로 부활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오해하여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나는 화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활해야 되는데 다 태워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로 무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 먼지 가운데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하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태워서 화장해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활의 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다른 몸으로? 쉽게 얘기하면 다리도 좀 길고 키도 좀 크고 얼굴도 좀 뽀얗고 하얗고 뭐 그런 몸, 발목도 좀 얇고 눈도 그냥 왕방울만에 크고 쌍꺼풀도 입으면 예쁘게, 코는 오똑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입는 몸 그대로였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몸에 별로 만족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사실은요, 나를 보면서 꽤 괜찮다고 자꾸 위안을 하지만 가끔 옆에 쳐다보면 어떤 사람은 나보다 눈이 더 예쁘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코가 예쁘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나는 흰 머리인데 저 사람은 까만 머리고, 아이고, 또 제가 또 그 머리가 또 갈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갈색 머리 그렇게 부러워해요. 예, 제가 머리를 뽑아드릴 수도 없고, 예? 그렇게 되면서 자꾸 더 나은 거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이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내가 부활한 몸은 내가 나인 줄 분명히 알아볼 수는 있지만 가장 완벽한, 가장 내가 만족해할 만한 온전한 몸으로 부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부활하여서. 근데 이것은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그 부활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으로 결정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시간의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일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면 나 죽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래서 나 죽은 다음에 5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 난 500년 동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에가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있을 땐 시간의 개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마치게 되면요,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의 개념으로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육신의 생명을 마치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지금 나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요, 동일하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명이 마치면, 그때부터는요, 육신의 생명이 마치면 시간의 개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이걸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에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후에 재림하시지만 육신의 생명이 마치는 사람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 재림 그 순간에 바로 가 있는 거예요. 시간 개념으로 굳이 따지자면 그거는 우리와 지금 우리의 이 시간 개념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만나시는 그것처럼 육신의 생명이 마치면 우리에게 있어서 5000년 전에 육신의 생명을 마치신 분이나 지금 나나 동일하게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재림의 자리에 동일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으로 결정되는 요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좀 이해가 조금 되시죠? 예, 되는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무덤이 없어진 사람은 못 일어나요? 아니요.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생명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선한 일, 악한 일 하는데 이것을 세상에서 착한 일, 나쁜 일 이렇게 오해하면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착한 일 조금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이야기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어딜 가는가? 지옥 가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도록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이거 이미 많이 설명드렸어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모두 지옥 가도록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내 죄 때문에 생명 주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안 믿는 건 뭔가
그게 악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 그거 악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다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는 지옥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오해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판 때에 서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가 뭘 잘못했고 네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넌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될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모두 지옥 가는 존재로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는 게, 거기에서 김성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김성수는요 내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 준 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는 천국. 김순옥, 우리 김순옥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요, 저 김순옥 권사님도요 예수님이 내가 자기 죄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구원받은 은혜를 이룬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그래? 김순옥? 그럼 천국. 이렇게 천국 갈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때 가서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거 따질 문제가, 왜? 다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단체로.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빼내는 작업. 이게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이런 일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그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었노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 갈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도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요 쉽게 말하면 부스러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 심판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노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는 은총이 주 안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2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 밑에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심판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한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은 죄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다 기억이 나십니까? 별로 안 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죄는 우리의 죄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지은 죄를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은 죄를 결코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죄인으로서 지옥 갈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내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의 생명을 준 대속의 은혜를 이룬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그래? 그러면 그 죄는 없는 걸로 하고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해요. 아니, 기억 못해도 돼요. 기억 못해도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생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이 종말의 심판 때 있을 일들을 다각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모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그럼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은요, 그 음란한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비슷할까요? 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그 나머지 사람들보다 거기서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지고 이래서 다 죽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롯이 인간적인 삶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비슷비슷할까요? 별 차이 없거든요. 천사들이 왔을 때, 롯이 그 집에 들였을 때 비류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할 때 롯이 어떻게 처결하는 거 보면요, 롯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내용이 소돔 고모라 성 사람도 똑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는데 그들을 데려가 네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아니,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시에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의 이 사고 구조와 롯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택하시니까, 더 정확하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롯을 기억하시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해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낫도록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순간에 별 차이 없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누가 내 돈 1,000만 원 떼어먹으면 그걸 인하여서 마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법원에 고소할 때 나는 고소 안 하고 괜찮아, 떼어먹어도 되지, 얼마나 힘들면 떼어먹었겠어,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못 웃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기를 원하지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잘. 왜? 죄인된 본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게 믿음 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 생활의 결과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의 결과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우리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에스겔 9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아도 그로 인하여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성스럽다고 여길 수 있는 땅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실제로요. 여러분, 여기 나중에 예루살렘은 가보세요. 제가 안식년 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 달 있는 동안에 가보니까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가운데 올드 시티라 해서 옛날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그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예루살렘이에요. 이렇게. 그런데요, 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걸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요,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건너편 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벽 밑으로 다 무덤밖에 없어요. 거기 왜 그렇게 무덤이 많은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면 그곳에서 제일 먼저 그 예수님한테 부활되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묻히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는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대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남의 시체 파냈고 자기 누구 시체 넣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은 거기 힘 없는 사람 그 무덤 다시 빼버리고 자기 뭐 가족 무덤 넣고 이럴 거야. 안 봐도 뻔해요.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묻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천만에요. 어디에 묻히는지 어디에 사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송속받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얻은 사람은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뭐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가? 사실 위에서 설명하고 그냥 나머지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래서 구원받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요. 실제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가지고는요,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 못 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 생활 가지고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믿음 생활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 모든 믿음 생활 전체가 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왜 그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엉뚱한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 믿음 생활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구원은 내 믿음 생활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얻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얻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 생활로 구원받는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인데 믿음 생활로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 생활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거 절대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구원받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4번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은 마귀와 악한 천사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사탄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건 우리가 너무하다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 다 그냥 다 사탄에게 속한 존재였거든요. 우리도 그랬어요, 과거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사탄에게 속한 죄,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이 땅에 얼마를 살든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고 살든 그는 주님의 재림 때 사단과 함께 지옥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단과 함께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게 되면 그때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지옥 간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한번 천국 간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는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우리 개념에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개념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 예수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막 늘어나고 이런 거 제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예, 전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좀 내려놓읍시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다 좋아해요. 그거 희한해요. 그거 다 그래요. 우리 다 좋아해요. 그거. 그런데요, 우리가 그 생각 조금 내려놓읍시다. 무슨 생각까지 해야 되는가? 울산제일교회 교인 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나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교인 되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사람 울산제일교회 교인 만들라는 생각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 상황적으로 예수 믿게 다른 교회 갔다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우리 제일교회 오면 예수 못 믿을 것 같고 상황적으로, 왜냐면 거리도 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집 앞에 있는 좋은 교회에 있어 그거 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예수 잘 믿을 것 같다, 보내주세요. 단 꼭 확인하세요. 우리가 이 마음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의 개념을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그건 우리 울산제일교회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천국 가는 그 대열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꼭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종말의 은혜를 이뤄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주인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언젠가 시간을 마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잡고 모두 천국 백성 되어지는 영생의 의대를 누리는 종말의 은총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담은 감사의 물 1000번 제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 마음껏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전도의 일을 감당하다가 종말의 때에 주의 손 함께 붙들고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생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